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모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함께 이전 본문에서 나눴었죠. 여기에서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화를 내는 것이 무작정 부정적인 감정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죠. 또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어요. 분노라고 하는 그 감정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분노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서 쏟아지느냐가 중요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실 때에는 분명히 이 악을 향한 분노였던 게 분명하죠. 그런데 인간의 오염된 본성이 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을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화를 내고 말다툼을 함으로써 벌어지는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남자들의 화냄과 말다툼이 제한되는 것은 무조건 화를 참으라라고 하는 것보다 이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악을 관리하시는 하나님, 또 이 악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기를 원하는 기도와 연결되었을 때 이것이 더 강력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문맥과 상황을 벗어나서 이 본문을 읽으면 안 된다는 점을 계속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지금 이곳이 에베소이고 바울과 일행이 에베소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 더메드리오의 이 소란, 크다 에베소의 아르테미스여라고 외치는 이 소요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분노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쏟아졌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이 에베소 도시의 시민들은 분노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의 체계를 보여주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전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복음적 원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분노가 훨씬 더 효과적인 변화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곳에서 기도해라,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과 이 오늘 본문의 이 분노보다 더 탁월한 방식의 대응을 기도로 잡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본문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마치 여성 차별주의자처럼 느껴지는 본문이에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치장하는 것이 대비가 되죠.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는 것과 착한 행실로 치장하는 것, 이것이 이제 대비가 되는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여자들을 그래서 치장도 하지 말고 단정하게 아주 소박하게만 꾸미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과연 맞을까?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은 이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에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단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게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두 가지로 특징 지어지는데 하나는 미의 여신이고 또 다산의 신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이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미의 여신이기 때문에 이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는 것이 당연히 이 여신을 섬기는 도시의 어떤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여신의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이교 예배 방식이 굉장히 문란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이곳에서 벌어졌을 이 여성들의 모습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김을 통하여서 이들이 했던 이 모습이 이제 고위 귀족의 어떤 꾸밈이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문란한 방식으로 꾸며지고 행동이 벌어졌을 거란 말이죠. 이들이 이제 어떤 신탁을 보여주는 행위들을 예상을 해보면 그들은 제대로 어떤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신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아지경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신탁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고대 문헌들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숙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이성의 발현으로 어떤 이 소탈하게 꾸며진 이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광란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행위 자체가 굉장히 문란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반대되는 착한 행실로 치장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이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경건한 모습을 구비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와 다른 이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여신이여라고 부르짖었던 더메드리오와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라라고 했던 권면과 마찬가지로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에 머무는 이 여성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이들의 삶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된다.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해요. 여기에서 신탁을 받는 이 여성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완전히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런 신탁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떤 지성적 판단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였었으리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은 굉장히 이제 이성적이고 문자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여성들이 이렇게 문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순종한 가운데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 없는 상태에서 무아지경으로 말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교 예배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오히려 이 이교 신전보다 여권의 신장을 더 보여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배우게 되거든요. 이교 신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성들을 대우하게 되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성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처사가 아니라 오히려 이 이교 신전 예배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징을 생각할 때에 오히려 여성들이 더 나은 방식으로 삶의 체계를 만들어 가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신탁을 받는 여성들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어떤 무아지경에 빠져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점과 무속에 빠져서 그 안에서 삶의 체계를 이루는 방식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방언에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게 돼요. 왜 이것을 방언과 통역을 동시에 두었느냐고 생각해보면 예배 중간에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면 이것은 이 지성이 없는 방식의 무아증역에 빠져서 신탁을 내리는 이교 예배와 다를 게 없어지게 돼요. 방언이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통역함을 통하여서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배워진 메시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허용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질서는 오로지 이 이교 예배와 완전히 구별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 여성들이 이전에는 완전히 이 어떤 기계적이고 도구적으로 활용되던 것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배움과 어떤 단정함과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받음으로써 이교 신전의 여성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인격적 존재로 대우받게 되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바울이 여성 차별주의자로 여겨지겠지만, 이 문화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여성들에 대한 여권 신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반전의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인데, 아이를 낳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한다면 굉장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우리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과 믿음을 통하여서 이 소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구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그런 방식으로 다시 한번 좀 재구성해서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지금 이 13절과 15절의 말씀이 만약에 지금 여성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장 전체에 대한 어떤 하나의 결론부와 같은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 지적해오고 있는 것처럼 이 도시가 지금 에베소 도시고 아르테미스 여신이 미와 다산의 신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이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이 도시에서 벌어지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 가치였으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들이 이 신전에 와서 신탁을 받고, 또는 이 남성들이 그렇게 신탁을 받고 그 여성들과의 어떤 교합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고 뭐 사생아를 낳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도시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이 낳는 일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죠. 비인격적인 그런 방식의 신탁과 방식의 어떤 여성들의 다루어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거는 창세기의 이야기로서
인간이 어떻게 번성하고 번영하게 되었는가의 시작점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낳음이 고통으로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통으로 시작된 것인데 이것이 이 저주를 통하여서 이 아이 낳음이 고통이 되고 이것이 이 여성들에게 당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삶으로써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저주의 방식이 아니라 물론 이제 고통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소명이 되는 거예요. 이 여성들의 이 소명.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단지 여성을 어떤 아이를 낳는 기계처럼 취급하는 이 도시의 이야기를 완전히 뒤바꾸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의 시대에 이 여성들의 이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이 시대에 이 지금 아이 낳는 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여성 비하 발언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르테미스 여신에 의한 출산, 그 기계적인 출산과 완전히 대비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으로서 아이를 낳는 방식이 되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성들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졌더라도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과 정숙한 이 완전히 다른 삶을 통하여서 완전히 변화된 다른 방식의 생육하고 번성함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은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문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대리하는 대리자적인 역할들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퍼져 나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모든 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생육하고 번성함이 하나의 소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어서 비인격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완전히 인격적 존재로 구원받은 존재로 모든 것, 모든 이들, 모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방편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의 소명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오해가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여성의 대우와 생육하고 번성하는 행위들을 바꾸어가는 작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이 시대의 질서와 이 시대의 어떤 문화 속에서 읽혀지는 것으로 우리가 제한해서 생각해 볼 게 아니라 우리의 시대에도 이렇게 인간을 비인격적으로 만드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해석하고 재번역하고 우리 시대에 맞는 언어로 복음을 다시 설명해야 되는 필요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수많은 이 온라인 컨텐츠들이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어떤 댓글의 문화들 그리고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어떤 인격 모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나누었지만 여성의 어떤 몸을 자기 결정권을 주장한다라고 말하면서 잉태된 생명조차도 비인격적 존재로 대하고 많은 그리고 생명의 잉태와 탄생을 어떤 사랑의 결과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생명체로서만 다루는 어떤 그런 비인격적인 대우들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이런 모든 방식들의 것들을 우리가 재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존귀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전, 이 시대를 위한 도전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용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며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